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주일 아침에 설레는 나눔 2주의 책. 요즘 세상 갈수록 이웃끼리의 사랑이 귀해집니다. 또 팍팍해지는 느낌도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빛과 소금이 돼야 할까요? 어떤 사랑이 필요할까요?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사랑은 늘 미안하다. 생활 성서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품고 오신 대전교구 사회복음학 국장이십니다. 김용태 마테오 신부님과 특별히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잘 오셨어요, 신부님. 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대전에서부터 직접 와주심에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아유, 예. 저도 오늘 우리 진행자님 처음 뵀는데 예. 많이 뵙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이돌 스타를 자주 본 적은 없지만 여기서 진행을 아이돌 스타가 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오늘 정말 처음 뵙지만 너무 반갑고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예, 칭찬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저에게 신부님은 아이돌이고 또 신자분들에게도 아이돌 같은 분이 신부님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에서도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을 하셨고 네. 거기에 더해서 저희 예전 프로그램인 중세 라이브에 네. 그 성 김대건 신부님의 4대 손으로 출연하셔서 얘기도 하셨고 뉴스 공감에도 네. 나오셔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사회를 바라봐야 할지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셔서 그때 제가 뵙고 들으면서 꼭 한번 얘기 나누고 싶다고 했는데 책으로 모시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라디오에 오신 건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본당에 있다가 다른 본당 발령돼서다가 예전 본당에서 찾아갔을 때 그 반가운 마음 그런 마음 같아요. 그래서 반갑고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또 열심히 달려가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 예, 좋습니다. 예. 또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아, 좋아요. 그리고 또 우리 청취자들 이주의 책 가족들에게도 참 반가운 신부님이고 더 반가운 신부님의 신간 새로운 책일 겁니다.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책 원하시면 성함과 주소까지 붙여서 라디오로 꼭 참여를 해 주시고요. 사랑은 늘 미안하다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리고 이 책이 그동안 월간 생활성서에서 지금 여기 복음의 온도로 쓰신 글이 만들어진 거고요. 엮여서 그 연재 시작부터 얘기를 나눠볼까요? 어떤 계기로 쓰셨는지 그리고 또 책 나온 소감도 궁금하고요. 처음에 그 생활성서에서 제 동창 신부님한테 그 글을 의뢰했는데 동창 신부님이 글 쓰는 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저여서 저한테 미루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성서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3년 정도 말씀하시길 3년은 좀 벅찬데 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간곡한 부탁처럼 이렇게 들려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매달 숙제하듯이 이렇게 써왔는데 3년 이제 딱 지나서 이제 해방됐구나라고 했는데 다시 이제 수녀님들 오셔갖고 독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신다고 글이 너무 좋고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그런 식으로 막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 저 넘어가갖고 그래서 계속 쓰게 됐습니다. 벌써 그게 이제 7년째 쓰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그렇군요. 쓰기 시작해서 근데 그 쓰다 보니까 이제 매달 중독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글 쓰는 것이 좀 물론 짧은 글이라 하더라도 고된데 쓰고 나면 또 마치 기말고사 끝나는 것처럼 그런 후련한 느낌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는 꼭 중독성 있는 듯한. 근데 이제 매번 처음에는 이제 책을 낼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매번 숙제하듯이 이렇게 써왔는데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글들이 쌓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그래서 또 책으로 언제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성서 가족들이 이 책을 또 그동안 지금까지 쓴 게 한 74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절반 정도를 또 추려서 이렇게 아주 책으로 아름답게 잘 엮어주셨습니다. 그랬군요. 정말 그 과정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생활성서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정말 너무나 과분한 추천사를 또 써주신 우리 청주교회 김인국 신부님이 계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부님이신데 그 신부님께도 또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책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추천사의 그 시된장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첫 제안 받았을 때 3년 정도 요청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교회에서는 가해, 나해, 다해
네. 그러니까 한 바퀴는 돌아야 된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이었는데 7년 차에 또 책이 네.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거는 교회 안에서 7이 완성의 숫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책으로 완성된 거 아닌가. 예. 아, 좋습니다. 더 기쁜 예. 숫자고 또 소식들이고 이야기들인데 표지를 보면은 그 기쁜 마음이 좀 몽글몽글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예. 누군가가 누굴 안아주고 있고요. 네. 사랑은 늘 미안하다. 근데 미안하다는 좌우 반전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신부님이 서두에 쓰신 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미안해하는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말을 쓰셨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부족한 미안한 마음 그게 좌우 반전으로 보인다고 할까요? 신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디자인 우리 생활성서 가족들이 해주셨는데 글 내용들을 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미안하다는 말은 대놓고 하지는 않고 저 마음속에 있는데 주로 감춰두기도 하고 또 꺼내기가 참 힘들어하지만 또 그것을 정말 조심스럽게 꺼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반전되어 있는 미안하다라고 하는 글자 안에 또 들어있기도 하고 또 거꾸로 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미안해해야 할 사람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나중에 뭐 증거나 정황이나 이런 것이 다 드러나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유감이다. 뭐 이렇게. 근데 오히려 미안하다는 말을 누구한테 듣냐면 우리에게 많은 걸 해주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글자를 뒤집어서 반전된 글자로 이렇게 표지에 표현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불쌍하다는 마음보다는 차라리 미안하다는 마음이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물론 사람이 그 마음을 본받아서 이제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뭐 당연히 중요하고 뭐 측은지심이라고 그러죠. 근데 생각해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갖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들 이런 거 TV에서 방영을 하면 그거 보면서 마음이 울컥하고 또 눈물도 흘리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그냥 감정 안에 그냥 남아 있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차라리 미안하다는 마음이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부채의식 그래서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돼주지 않을까? 기다려줄 수 있고 또 함께 해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는 또 뭔가라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줄 수 있는 게 이런 미안한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 전체가 사실 그런 미안한 마음으로 쓴 내용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 우리 신앙생활할 때 그런 얘기하잖아요. 실천이 있는 믿음이어야 네. 그게 더 살아있는 믿음이다. 뭐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실천이 있는 믿음이 되려면 미안한 마음이 기반이 되면 더 우리가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통을 이루는 감정의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통을 만드는 키워드는 감수성인 듯해요. 왜냐하면 목차가 작은 이들에 대한 감수성, 복음 감수성, 신앙 감수성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감수성이란 게 뭔지 감수성에 주목하신 이유가 뭘까요? 감수성이란 단어를 제가 대단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이고 사제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처럼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신앙 자체가 하나의 감수성 같아요. 하느님께 대한 감수성 또 복음에 대한 감수성이고 그리고 요즘은 시노달리타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구원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죠. 근데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놓치는 것들이 대부분 미미하고 약하고 작은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근데 함께 걸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거대하고 막 크고 강한 것들은 그냥 알아서 잘 가요. 그런데 이제 작고 미미하고 약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때로는 놓치고 버려지고 소외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작은 것에 대한 감수성이 아닌가. 감수성이란 말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어떤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느끼는 뭐 그런 성질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세상 자체가 자꾸 거대한 거, 큰 거, 강한 거에만 이렇게 관심이 가고 마음이 쏠려 있다 보니까 작은 것들 속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자꾸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우리가 무뎌지는 그런 마음들이 안타깝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작고 여린 것들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걸어가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좀 필요한 그런 감각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내용이고 또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또 인생의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감성이라고 하는 차원이 녹아 있고 그걸 이제 책을 엮으시면서 생활성 가족들이 보시고
전체적으로 챕터를 3개로 나눠주시면서 이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히 또 이렇게 분류를 해주셔서 저 의도한 것과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고 가는 것들을 놓치지 말자. 한 번이라도 더 바라보자라는 거. 그리고 성경 안에 가장 작은 이들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는 네. 그 예수님의 말씀도 같이 떠오르는 예. 신부님 말인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함께 걸어가고 함께 구원의 길을 걷기보다 함께 어느 쪽에 쏠려요. 네, 맞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집입니다. 네, 예. 청약 당첨, 네, 시세 차익 몇 억, 네. 뭐 이런 거에 사람들이 더 많이 보게 되고 네. 평수를 바라보게 되고 네. 인프라를 보게 되고 입지라는 단어로 네, 그리고 그런 영상의 조회수가 높아지고 그렇죠. 안 되면 또 아쉬워하고 내 집 마련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 신부님이 집에 대해 쓰신 얘기도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 집이 사는 게 아니라 되파는 것이 됐다라는 네, 그런 말씀을 하셨고 평화와 구원의 자리가 돼야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집이라고 하는 것이 짓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어허. 짓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건축물을 짓다가 아니라 우리 삶을 지어가는 장소인 거죠. 예. 그 안에서 사랑을 짓고 우리 삶을 지어나가는 그런 짓는 장소인데 이것이 오늘날부터 화폐를 대용하는 그런 사고 파는 그런 또 투자하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변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리할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정말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삶 안에서 잊혀져가는 그런 가치관,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거, 그 속에서 서로 삶을 지어간다는 거 이것들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건요. 집의 가치라고 하는 건 집의 외형이나 평수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어떤 삶이 자리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집을 멋있게 궁전처럼 뭐 져놨는데 거기에 오물들이 가득 차 있다. 그럼 그건 화장실, 그렇죠. 비싼 화장실에 불과한 거죠. 근데 맞아요. 아무리 예. 비가 새는 초가집 남루해 보이는 그런 초가집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왕이 계시다. 그건 궁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이라고 하는 것 안에 그 안에 어떤 삶이 이루어지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지금 우리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들 삶이라고 하는 부분은 놓치고 그냥 그 껍데기인 집에만 집착하는 이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운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 이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사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채워나가는 이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삶을 지어나가는 모습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자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알리는 삶이 우리들 삶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 이 주일에 아침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주일 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우리가 약속을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신부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우리가 살아가는 곳의 어떤 가치가 금액이나 시세가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살아가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는 곳이 좀 더 꽃향기가 나는 아까 오물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곳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고요. 아까 미안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신부님의 어머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노래 한 곡을 듣고 이어갈까 해요. 그리고 신부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라는 곡인데 산울림의 곡이고요.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대 길목에 서서 예쁜 촛불로 그대를 맞으리. 향기로운 꽃길로 가면 나는 나비가 되어 그대 마음에 날아가 앉으리. 우리가 사는 곳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향기 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적절한 선곡입니다. 예, 그래요. 좋습니다. 더욱 향기 나는 곳이 되길 바라며 이 아침이 그런 시간이길 바라며 사랑은 늘 미안하다를 쓰신 대전교구 사회복음화국장 김용태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산울림 원곡입니다.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이승윤의 버전으로 듣고 이어갈게요. 마음에 주단을 걸고 내 길목에서 예쁜 촛불로
그대를 맞으리 향그러운 꽃길로 가면 나는 나비가 되어 그대 마음에 날아가 앉으리 치키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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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에 주던을 깔고 그대 길목에서 예쁜 촛불로 그대를 맞으리 향그러운 꽃길로 가면 나는 나비가 되어 그대 마음에 날아가 앉으리 아 한마디 말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아 내 맘에 주단을 깔고 그대 위서 노래 부르리 그대는 아는가 이 마음 주단을 걸어놓은 내 마음 사뿐히 밟으면 와주어 그대는 아는가 이 마음 내 맘에 주단을 깔고 그대 길목에 서서 예쁜 촛불로 그대를 맞으리 향기로운 꽃길로 가면 나는 나비가 되어 그대 마음에 날아가 앉으리 아 한마디 말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내 맘에 주단을 깔고 그대 위서 노래 부르리 그대는 아는가 이 마음 주단을 깔아놓은 내 마음 사뿐히 밟으며 와주어 그대는 아는가 이 마음 그대는 아는가 이 마음 주단을 깔아놓은 내 마음 사뿐히 밟으며 와줘봐 그대는 아는가 이 마음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였습니다. 산울림 원곡 이승윤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2주의 책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 그리고 대전교구 사회보그마국장 김용태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생활성서사에서 나온 사랑은 늘 미안하다 우리 김용태 신부님의 책 중심으로 얘기 나누고 있고요. 어떻게 좀 향기가 납니까? 예, 아주 스튜디오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역시 방송인은 다르시네요. 이제 향기 나는 글을 예, 읽어주시면 좋은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 그 미안한 마음이 어머님 마음 예, 이라고요. 예. 예. 제가 명절 때 가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뵈러 지금은 이제 어머니 혼자 계시지만 가는데 저희 형제들이 이제 사남 다녀 8남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사남이 다 신부들이에요. 사제가 됐고 그다음에 여자 4명 중에서는 수녀님 1분 그리고 동정녀 하나 나머지 여자 2만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모이면 참 좋아요. 왜냐면 그 다 이야기들이 다 교회 이야기, 세상 이야기, 그러니까 복음적인 이야기들 많이 나누고 뭐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왜냐면 다들 신부들이고 뭐 이렇게 수녀님이고 하니까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명절 때 너무 썰렁합니다. 예. 그래서 명절이면 보통 가족들이 많이 모이고 뭐 명절 음식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사형제 중에 2명은 또 대만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2만 대전 쪽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고 또 누나 수녀님이 아마 수도원에 있고 하니까 명절이 돼도 한 번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시간 될 때마다
그냥 집에 잠깐 들러서 인사만 하고 오는 그런 건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명절 때 추석날 이제 그 집에 갔을 때 봤던 그런 부모님의 모습, 물론 늘상 명절 때마다 뵈는 모습인데 그때 느꼈던 것도 체험했던 것들을 이제 그 글로 나눈 이야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음악과 함께 읽어주시죠. 예전에 보좌 신부로 있을 때였다. 추석 합동 위령미사가 끝나고 오후에 잠시 시간을 내서 사과 한 박스 챙겨 들고 부모님이 계신 집에 들렀다. 현관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니 어머니가 나오신다. 반가이 맞이하시는 어머니와 함께 집 안에 들어가 보니 거실에 불도 안 켜져 있고 어두침침하다. 촛불만 켜놓고 하루 종일 기도하다 보니 저녁이 된 줄도 모르고 계셨던 거다. 기도가 아직 안 끝났는지 어머니는 다시 앉아서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신다. 기도가 끝나자 어머니가 저녁상을 차리시는데 명절 음식이란 건 아예 없다. 그냥 밥이랑 콩나물국이랑 반찬 몇 가지다. 대충 먹고 일어섰다. 자고 가면 안 되냐고 어머니가 물으시는데 다음에 또 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아버지는 잠깐 뒤돌아보시며 조심해서 가라 하시고 어머니는 문 밖에까지 따라 나오신다. 이제 그만 들어가시라 하고 돌아서는데 어머니가 그러신다. 미안해요.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다. 예전에 더 못해줘서 어렸을 때 못 먹이고 못 입혀서 미안하다신다. 평생 모든 것을 다 줘놓고는 그래도 미안하단다. 미안하게 뭐가 미안하다고 자꾸 그래요. 미안하게. 이 말 한마디 하고는 눈물을 들킬 것 같아 얼른 뒤돌아서 왔다. 홀로 되신 어머니는 지금도 나만 보면 미안하단 말만 하신다. 사랑은 늘 미안한가 보다. 가진 거 다 주면서 더 주지 못해 미안하고 더 줄 수 없어 미안하다. 아무리 주어도 모자란 것 같은 마음, 끝이 없는 사랑, 다함 없는 사랑이다. 하느님의 사랑이 이런 게 아닐까? 사랑은 늘 미안하다. 사랑은 늘 미안하다에서 사랑은 늘 미안하다였습니다. 예. 이 목찬의 이 소제목이 사랑은 늘 미안하다이기도 하죠. 우리 신부님의 어머님의 이야기 네. 잘 들었고요. 아주 충청도의 그 향이 짙은 말인데 찡해집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 얘기부터 듣고 싶어요. 네. 이 내용에 두 명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딸이. 네. 그게 서운하다고 부모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유가 결혼한 두 딸마저 수녀가 되길 원하셨다고. 네. 그러시죠.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가 있을까요? 뭐 다 제정신이 아니신. 왜냐하면 어르신들 그런 생각하거든요. 대가 끊긴다라든지. 네. 그게 그 세대의 좀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 아니었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데. 그 점을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죠. 다른 분들이. 예. 보통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어머니가 안 섭섭해하셔야 아니 뭐 아버지가 뭐 안 섭섭해하셔야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바라시던 거였고 예, 또 저희들도 당연히 저희가 원하고 바라니까 이제 사제가 되고 수도자가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가치관 자체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가치와는 다른 물론 이제 당연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그 속에서 그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가치 그것이 이제 저희 이 집안에서 사실 신앙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여정 안에서 사제 수도자 물론 평신도로서의 삶도 참 풍요롭고 아름답지만 그 사제 수도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또 아름다운가 하고 하는 부분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부모님이 원하셨지만 또 원하신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다 원하고 또 선택한 거라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예, 예. 사실상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주어진 삶에 충실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결과가 나온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저 충실했을 뿐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도 당신의 신앙에 충실하면서 늘 입버릇처럼 하신 게 있어요. 하느님께 받은 대로 드린다고. 예, 그러니까 주시는 대로 다 받고 또 받은 대로 다 드린다는 이걸 입버릇처럼 아버지께서 또 어머니가 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온전히 그러니까 응답하는 거죠. 너 신부되라 수녀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당신이 쓰시겠다면 나와는 그런 부분이 자리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사실 비단 사제성소, 수도성소뿐 아니라 우리가 평신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불러주시고 거기에 응답하냐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더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거고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 최고의 가치가 신앙이란 말 그리고 미안하다란 말이요. 사랑의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저는 미안하다란 말도 사랑하다랑 같은 말이 될 수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신부님의 화답이 그랬잖아요. 뭘 자꾸 미안하다 그래요. 미안해지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나요? 나도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이 내용에는 빠져 있었지만 가서 이제 추석 때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들어가면 그냥 계속 아직 기도가 안 끝났어요. 그냥 한 3단 끝나고 문 열어주시고 다시 앉아서 2단 하시느라고 묵주기도 얘기하시는 거죠. 계속 하세요. 근데 뒤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두 분 뒷모습을. 그런데 쭈글쭈글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 알맹이는 다 어디 갔을까? 옛날에 정말 우리 신앙교육 안에서 그렇게 막 그 솥을 풀었던 막 기도하다 졸면 혼내고 막 하던 그런 아버지의 젊음, 열정, 총기, 재능,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젊음, 열정, 그 총기와 재능, 지혜, 이런 거 다 어디 가고 껍데기만 남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끄러미 뒤에서 바라보다가 문득 내 안에 다 있구나. 내 안에 어머니 아버지의 그 모든 게 내 안에 우리 팔남매 자식들 안에 다 들어와 있구나. 내가 그 알맹이를 내가 다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쳐다보니까 그 두 분 기도하시는 위에 십자가가 다 달려있는데 십자가도 쭈글쭈글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러면서 하다가 이 세상이 먹었구나. 이 세상이 진짜 망해서도 진작 망했어야 할 세상이 아직 안 망하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을 통째로 삼겼구나. 저게 성체성사인가 보다. 사랑은 이렇게 주고 또 주고 그래도 더 주고 싶어하는 이 마음.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머니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 마음으로 사랑은 저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가장 큰 유산 이것이 사실 당신이 온 생애를 통해서 성도일째 저에게 모든 걸 줬던 그거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들이 받은 신앙의 유산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2000년 동안 또 수많은 성인들 또 수많은 우리 선배 신앙인들을 통해서 계속 모든 걸 내어주던 2000년의 정수를 우리가 다 받아먹고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막 전율이 오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가 보다. 보통 근데 유산하면 가지고 쓰다가 남는 거 물려받고 나거나 또 일부분을 물려받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구나. 진짜 유산은 살아생전에 모든 걸 주는 거구나. 모든 걸.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 모든 게 살아있고 저도 그래서 제가 결혼 안 했으니까 자식은 없겠지만 신앙인 사제로서 이제 또 수많은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신부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제가 그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또 신앙의 유산으로 또 물려받은 또 교회로부터 물려받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제가 모든 이들에게 다 이렇게 송두리째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뵀을 때 그게 정말 전율로 다가올 정도의 큰 깨달음. 지금도 그 생각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근데 정말로 미안하단 말 아까 했지만 이 사랑이라는 건 다함이 없잖아요. 저도 제 능력 안에서 더 줄 수 없는 그런 미안함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안에서 자리하는 거구나. 그래도 우리 반성하는 거 뭐냐면 미안해하지 않는 마음을 반성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처음 얘기로 돌아가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전 거기에 더해서 지금 두돌된 아기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와의 관계 안에서 미안함이 있을 때마다 미안하다는 마음에 더해
고마운 마음도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 했어요. 예. 육아하면 그런 말을 하거든요. 미안하단 말 대신에 고마워란 말. 아빠가 처음이라서 미안해보다는 처음인 아빠인데도 잘 지내줘서 고마워라고 네. 말하면 네. 그게 선순환으로 바뀌게 되고 네.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미안해지고 네. 그 미안한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고 네. 고마운 마음까지 더해서요. 네. 근데 그러려면 마음의 밑바탕이 돼야 되는 건 아까 신부님 부모님이 잡고 계셨던 묵주 네. 그리고 기도입니다. 네. 책에서 그 기도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바람을 가지고 청원 기도를 바치는데 우리의 합당한 청원을 주님의 기도 네. 이걸로 풀어내셨죠. 네. 예. 대부분의 기도들을 이제 청원 기도로 많이 봉헌합니다. 사실 대표적인 기도죠. 우리 청하는 거. 근데 보면 그 수많은 바람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에 정말 열심히 한 한국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한 일본 사람이 같은 신앙을 갖고 기도를 해요. 지금 오늘 한일전을 하고 있어요. 결승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마치 뭐 이런 거야 그냥 하나의 뭐 해프닝일 수 있지만 묵주기도 단수에 따라 골득실이 결정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식의 기도들이 참 많습니다. 내 기도가 들어지면 다른 누군가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불행해지거나 비참해지는 뭐 이런 식의 바람들 이런 것들을 청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내 기도를 들어주시냐 안 들어주시냐 이런 걸로 이제 주님께 주님 왜 이러십니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원망도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삶 안에서 우리들의 바람이 이렇게 충돌돼서 될까? 과연 하느님은 이렇게 충돌되는 바람 속에서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의 기도는 안 들어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도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 모든 바람이 들어줄 수 있는 기도. 그런 기도는 어떤 걸까? 이게 주님의 기도 안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고 사실 주님의 기도 모든 기도의 어떤 모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면 주님의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가 우리로 돼 있어요. 예, 우리 모두의 바람이 들어지는 거예요. 나의 바람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기도에서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바라시는 그 하느님께 우리가 청하는 기도, 그다음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바라는 기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좋을 수 있는 그것을 그 원의를 하느님의 뜻에 봉헌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 뜻과 내 계획 안에서 저 사람이 떨어지고 내가 합격하는 이런 식의 것들이 아니고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두를 이롭게 하시는 그분의 바람, 하느님의 바람이죠. 그분의 바람에 나의 작은 바람들을 맡겨드리고 봉헌하는 이런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기도는 그분의 뜻과 계획, 그분의 바람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구나.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의 어떤 바람이 서로 다투고 충돌하고 나의 행복이 누군가의 불행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 그런 길이 그 안에 자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들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거기 주님의 기도 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유독 이제 유심히 바라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일용할 양식을 청해요. 예. 왜 일용할 양식일까 하면 그게 가장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만큼의 청원이에요. 아. 예, 딱 일용할 나에게 쓸 만큼. 이 동물들은요 자기가 먹을 만큼만 먹어요. 동물들은 쓸데없는 사육을 하지 않습니다. 뭐 남겨놓고 창고에 보관해 놓지 않아요. 겨울잠을 자지 않는 이상.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딱 일용할 양식의 개념이 뭘까 생각해 보면 나의 이익이 다른 이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을 정도의 청원인 거죠. 가장 정의로운 청원이고, 예, 내가 나의 이익이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딱 그만큼만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복음에 나오는 한 데나리오너치가 아닌가.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오너치를 줘요. 한 데나리오는 그 사람의 하루 양식이거든요. 포도원 일꾼의 하루 품삯. 이게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바람은 더 주고 저 사람은 덜 줘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인데 다 똑같이 하루를 살 수 있는 양식을 줘요. 이것에 대해서 저 사람 걸 왜 나한테 주지 않냐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들의 이해가 충돌되지 않고 모두가 이루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그걸 청하는 이 자세, 이것이 주님의 기도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기도의 그 정신대로
기도하고 청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넉넉하고 풍요롭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으로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예. 그래요. 책 안에서는 줄임말,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음수로 얘기한다든지 뭐 그런 예로 넉넉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덜지나 줄이지 않고 본래대로 놔둠으로써 유지되는 가치, 그게 또 어떤 마음의 넉넉함이고 필요하다는 얘기여서 같이 연결돼서 전할 수 있을 듯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저희 마무리할 시간 다 됐습니다. 예. 항상 시간이 짧죠. 그러네요. 예, 제가 아까 약속드렸다시피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요. 지금 듣고 계시는 이주의 책 가족들과 그리고 독자들에게 이 책 많이 전해주시고 또 읽어주시길 바라는 바람과 함께 추천곡도 남겨주시죠. 예, 많은 분들과 이 이야기들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잘 썼다 이렇게 자랑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이제 어려우신 분들께 위로와 격려가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고 또 그분들과 함께 이웃하면서 또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또 공감대를 주는 그런 글이었으면 또 좋겠고 그렇지 않고 너무 이제 세상은 외면하고 그냥 성당살이만 치중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또 새로운 충격 될 수 있는 그런 글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이 시간 또 이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신청곡은 이명웅 씨의 바램, 원래 노사연 님이 불렀던 노래인데 그 노래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영글어가고 익어가는 우리들의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바램이라는 노래 신청합니다. 아, 그래요. 시부님 익어가고 계시네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글도 읽고 영글어서 이번에 책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숫자 7 완성의 그 시기에 나온 책 참 반가운 책 사랑은 늘 미안하다를 중심으로 오늘 대전교구 사회복음화국장 김용태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신부님과 인사하면서 사랑은 늘 미안하다 이 책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오전 9시까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과 주소까지 붙여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노사연의 원곡이죠. 이명웅의 버전으로 바램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하겠습니다.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